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금요일 지나고 이제 부활을 맞이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려내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살려내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을 빛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몸에 이 시간도 빛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임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살려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매일 반이오니 시간 영광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서 피로 사신 교회로 잠깐 보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이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죽을 몸에서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죽은 몸인데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눈을 감았고 듣는다고 하니 귀머거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보긴 보지만 이거는 어둠으로 보기 때문에 바보같이 보는 거죠. 헛된 인생 보는 것이죠. 듣긴 듣는데 이게 아무런 약효가 없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이 부활 생각하면 굉장히 기쁜 거잖아요. 이 사실은 이 죽을 몸이 살아난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둠에서 끌어내쓰고 기이한 빛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대로 기이한 빛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안에서 빛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참빛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에스카레이터에 딱 올라타면 쓱 올라가는 것처럼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도 사실 걱정할 것도 필요가 없는 짓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한치의 키를 늘릴 수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냥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감사고 바로 부활의 생명 되신 그분이 이 말씀이 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속에 심장에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머리와 몸, 그 일과에 보면은 머리와 몸을 가지고 여기 일과에 보면 머리와 몸 이 책을 잘 보시면서 하도 돼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신 이 말씀이 우리 머리가 되면 우리 몸의 통치를 받는데 이 몸짓이 거룩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몸짓이 거룩해지는 거죠. 말도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보는 것도 거룩하게 보고 듣는 것도 거룩하게 귀에서 눈에서 이 모든 오감이 거룩한 그 생명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이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둠으로 보는 거거든요. 죽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생으로 사는 건데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셔서 이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천국 갈 거니까 다 필요 없어. 결국은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봐도 저건 내 거였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오기면 다 주님 거다. 다 예수님 거가 바로 내 거기 때문에 뭐 다툼이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필요 없어요. 교회와 교회가 다툼이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마음에서 훨씬 자유한 거죠.
다만 좀 더 열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열심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생명력은 발동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했든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내가 만약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있던 사람은. 있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만약 죽었다면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세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 우리 교회 와야 돼. 내 교회 와야 돼. 우리 구역 와야 돼.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해든지 너가 영생을 이루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렇게 선함이 이루어질 때 내 몸에 붙어있던 옛습관이 다 떨어져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내가 힘을 써보겠다고 하는 것. 나도 왕, 하나님도 왕. 그러니까 두 머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 일곱 머리에 이름이 있으니 참남하다 그랬거든요. 이 머리가 7개야. 그게 참남한 이름이랍니다. 아주 못된 짓. 이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실상은 사실은 머리가 참남한 거죠. 악한 짓을 하는 건 이 머리통이 어느 날은 이쪽 머리 쓰고 어떤 날은 이 머리 쓰고. 교회 왔을 때는 근사한 사역자고 밖에 나가면 또 완전히 머리통이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빛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하는 거예요. 이 몸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와서 사망의 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상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세상과 벗한 상태예요. 여기서 벗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걸 말하는 거죠. 돈의 가치라든가 시간의 가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계산이 없는 것이에요. 계산이 없이 여기 가지신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은 그냥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모든 것이냐면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이죠. 그분이 이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다 여기다가 그 생명이 다 유전 정보, 예수님의 유전 정보가 이 세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 세포가 단위세포 하나만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만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60조 개가 다 분화가 되면서 불이 켜지는 거죠. 이 불이 이렇게 지금도 이제 많이 천장에 붙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건 꺼지고 어떤 건 켜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하나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점점 자라서 온 몸이 거룩함을 표현할 수 있는 몸짓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활의 몸,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함인데 참 이 거룩하다는 것이 보면은 구별되다.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생명인데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신경세포 전달이라든가 이 모든 정보 전달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받기 위해서 모든 오감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무엇을 봐도 예수님과 연관돼서 우리 신경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증거를 받는 것이, 어떤 봐도, 사람을 봐도 사건을 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런 일을 듣게 했지.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생각의 중심이, 정보 전달의 중심이 다 예수님을 증거받게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다 확실하게 주시려고. 그것이 이제 부활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 활동은 정말 환희잖아요. 환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환희죠. 어떻게 우리가 이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은 뚝 떨어지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올라가게 하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왜 죽은 사람 숨 끊어졌을 때도 찌 일자로 가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툭툭툭툭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오면은 무엇인가 다른 체계가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다른 것이죠. 어쨌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믿음과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각가지 지혜와 우리 안에 있는 모사와 이 모든 것이 감각지혜가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데 이 계명은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줘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자체가 사랑의 생명.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은 빛이신지라, 하나님은 말씀이신지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바로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와 있는데 죽음이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은 이 사망은 어디서 왔죠? 죄로부터 왔잖아요. 죄.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죄인의 몸인데 값으로 죽었어.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깜깜해. 어둠이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면 이 속에서부터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거짓말로 살았구나.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누가 보면 말씀이죠. 눈이 성하면 눈이 좋은 것은 이 몸이 밝은 것이에요. 이 몸의 빛이 환하면은 이 빛이 이 몸 안에 있는 빛으로 바깥을 보는 것이지 절대로 바깥에 있는 이 전등불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돛 닦는 분들이 돛 닦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것으로 감을 이 속에 있는 빛으로 통찰하는 것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돌을 닦으셔야 돼요. 무슨 도?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빛으로 돌을 닦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돛 닦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가입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지시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 악한 습성을 깨뜨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언제라도 내 몸의 빛이 이 부활의 생명이신 그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포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포로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기대하지 말으셔야 돼요. 괜히 배신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런 거니까. 절대권자이신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야 빛을 비춰줘야만 빛을 받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아라 했다고 하나님이 주거나 해서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에요. 저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빛이 확 있을 때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나가. 그런 거예요, 진짜. 절대 제가 이 말씀을 잘 증거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정말 그렇게 살아요. 제 안에 물론 빛이 부활의 생명 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럼 그 빛과 제 빛이 하나가 돼서 힘을 얻을 때 이게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주님이 왕이시지 절대권자신 주님이 왕이지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건 늘 언제라도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죠. 언제라도. 그냥 우리는 그냥 항아리예요. 흙으로 만드는 항아리. 그래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데 예수님만 흙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흙의 원소와 구성 그 원소와 인간의 구성 원소가 같아. 예. 모든 것이 참
너무나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 너무 많이 느껴져. 그래서 흙을 가꾸는 것은 식물을 가꾸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가꾸는 것은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에요. 마음밭.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옥토, 가시덤불, 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밭이 좋아야 되는데 이 밭이 부드러운데 그래 특별히 그 아이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이 밭이 좋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요. 기도 많이 한다는 부모님이 기를 집어넣은 것도 많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신 것보다 자기의 기를 집어넣어갖고 아이들이 눌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해요. 아, 이 기를 걷어내기가 더 힘들어 그랬어. 막 기도를 막 기를 집어넣어갖군요. 꼭 단전호흡 할 때 기를 모아다가 이게 단전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가 들어가 있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 눌려. 이게 큰 압력이 있어. 우리도 이렇게 풍선을 훅 불면 계속 불면 이게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믿는 집이라고 하는 집 애들이 반항기가 많은 것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반항기가 많은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를 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기도를 한 거지. 보일 때 공부 잘하시고 속에는 그거에 사실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빛 자체가 영광. 그 빛을 받기만 하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주여 빛을 비추셨소서. 빛은 영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빛이 들어가면 영광스러우지 않을 수가 없이 밝으니까. 그래서 이 빛이 생명작용을 해서 말도 덕스럽게 하게 되고 보는 것도 덕스럽게 듣는 것도 덕스럽게 이 모든 오감체계가 믿음의 덕을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주셔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빌바를 탄식함으로 가르쳐 주신다. 구할 것은요. 진리의 성령 바로 빛의 말씀을 먹기를 우리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활동하는 것처럼 빛의 말씀을 잘 소화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 하면서 계속 여기서 소화를 하고 저 이제 내가 고기 먹었다고 야 고기 좋은 거 이거 그거 입에서 뚝 빼다 고기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고 야채 먹고 다 들어가서 여기서 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 흡수가 된 다음에 여기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고 소화 흡수를 해. 근데 거기에 이제 입에서 푸티알이 나오고 위에서 위액이 나오고 쓸개에서 이자액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온몸에서 효소 작용이 되고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면은 에너지가 이제 우리 몸에서 생성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생성된 것이 바로 예수가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 먼저 먹고 흡수해서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 책이 그 매뉴얼이 없잖아요. 이 매뉴얼이 있는 건요 생명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생기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뉴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먹고서 여러분 나름대로 흡수하고 소화해서 이 피의 작용에 의해서 아이들과 오늘 만난 여러분에게 붙인 아이들의 그 상태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시고 반응하는 거죠.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이. 그래서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서 교사는 아이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죠. 같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빛에 의해 서로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아름다운 색채를 발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은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자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벌써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실 자들이거든요. 너 가입한 거? 괜찮아. 내가 다 넣고 다 무효화 시키기로 했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너가 오늘 어떤 가입표를 했든지 다 무효화 하기로 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물론 가입표가 있고 허물도 실수도 있지만 네 거 내 거 다 무효화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먼저 부활의 생명이고 속성이며 거룩함이에요.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수많은 가입표를 했는데 어떻게 무효화가 됐지? 이 이론이 아니라 여기서 지워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잠깐만 정죄를 받잖아요. 정죄감이 있잖아요. 참 떠오르고 정죄감 있고, 이 정죄감 있으면 이걸 또 어떻게 스스로 편안하게 보려고 합리화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합리화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합리화 시키려고 우리 머리가 돌아가요. 자꾸 생각이 막 이렇게 해서 움직여. 근데 그걸 빨리 스톱하고, 아, 이건 아니야. 예수님이 이거 해결하셨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빨리 멈춤이 된 교사들은, 이것이 훈련이 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도 빨리 그걸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입한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괴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합리화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골똘히 그래 괜찮은 거야 뭐 그러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제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해봤으니까. 근데 이것은 아주 시간 낭비고 어리석고 마귀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빨리 괜찮아,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사로잡으려고 올무에 묶으려고 나를 묶지만 나는 안 묶여. 나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리고 빨리 그걸 쳐버리세요. 말씀을 선포해서 자꾸만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병든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여기서 건강한 의사가 자기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의사도 감기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암도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의사라고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제 내가 먼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치료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이 말씀은 자가 능력이 있어요. 참,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분 스스로 통제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시면 이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자가 통제 조절하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속성이 뭔지, 이 말씀이 들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 나한테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약장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약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약을 먹고 내가 효과가 있더라. 그래야 약장사가 잘 되잖아요. 실제가 있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먹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스톱 선포하는 거죠. 나한테. 자꾸 나한테 선포하는 거죠. 이 어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주님이 이미 내 이 문제, 내 이 실수를, 내 죄는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 이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왜 원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원수라고 그러죠? 이 원수야 더러운 곳아 떠나가라. 왜 그러죠? 이 원수라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에서 죄짐을 다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십자가 죽으심 이 사실에 대해서 찢겨놓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거나 내가 깨끗하거나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이 원수야 그런 거죠. 그래서 빨리 나한테 십자가를 대줘야 되죠. 그래서 애들도 그 뭐 드라큘라 영화 볼 때 십자가 갖다가 막 대면 뭐 드라큘라가 없어졌다는 거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를 댈 때 그 원수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화 이 원수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는 여기 와 보신 분 알지만 뒷산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산에다가 나무 이렇게 해갖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딴 때는 그 밑에다가 항아리를 파묻고 빨간 물 피를 만들어갖고 가위표 다 썼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리고 십자가에다 다 기도하고 거기다 다 집어넣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 종이가 십자가 가위표를 쓴 종이가 둥둥 떠서 은혜가 들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쓴 거 자기 이름하고 십자가 가위표 쓴 거를 갖다가 다 십자가에다가 앞침을 다 갖다 박는 것이에요. 네 것도 박고 내 것도 박고 다 박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다 자기 가위표를 박는 거죠. 죄짐을 죄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다 박는 거죠. 자기 이름과 더불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할 때 부활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지 않는 것은 원수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고난만 있고는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거거든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환희에 찬 것이에요, 사실은요.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 용서받은 생명, 거룩한 생명, 누구도 정죄받지 않는 생명.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말이 많을까? 그 많잖아요. 십자가가 분명하게 안 서서 그래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원수다. 그래서 이런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너희들이 교회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다. 피를 주고 산 것이다. 피를 주고 산 것이다. 그래서 네 머리통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전되고 있는 거다. 예수님에 의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자가 통제 조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쪽 보려고 하면 이쪽 보게 하고 저쪽 보려고 하면 이쪽,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최고의 아름다움의 그 뇌파. 자, 아름답다는 의미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히 고난받고 참는 것이 아름답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이웃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애매히 고난받고 참는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예, 저희도 보면요, 우리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헌신했을 때, 우리 여기 땅이 있죠. 노가다 하죠, 노가다. 벽돌도 하고, 벽돌도 놓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뭐, 풀도 뜯고, 이렇게 막 험한 일을 하잖아요. 헌신을 하게 되면요, 그날은 막 몸이 지쳐요. 근데 꼭 저는 이제 그럴 때 기도를 해요. 헌신했을 때 그 몸에서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갖고, 그럴 때 정확한 예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해요. 잘 살고 잘못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비전, 이 시대에 대한 그런 비전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막 땀 흘리고 막 얼굴 시뻘겋게 돼갖고 막 헉헉하고 막 그럴 때 아유 빨리빨리 가서 치워라 선생님. 이렇게 안 돼요. 기도하자. 선생님 우리 기도하죠. 그렇게 해요. 헌신한 후에. 왜냐면 그 우리 몸을 들였을 때 노동을 들이면서 이 몸이 막 그 땀 흘리고 피 흘림으로 헌신을 했을 때 성령이 이 몸 안에 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헌신을 할 때 이 몸 안에 상당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 절대 공짜가 없어요. 주를 향한 어떤 것도 공짜가 없어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주를 향해서. 어느 순간 누가 많이 했네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이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성령을 담은 그릇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그 성령이 공명, 그러니까 말씀의 빛과 내 안에 빛이 공명을 하면서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공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진동이 나타나는 거죠. 아름다운 진동. 그러니까 주의 진동이 나타날 때 우리 속에서 이제 기도가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가 아주 쉽고 가볍게 빨리 성령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제가 우리 그 부활절 선물을 뭘 할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십자가를 짓고 여기다가 뭘 했냐면 밑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써서 아름다운 예린이의 집, 아름다운 영민의 집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 앞에다가 달 수 있도록 예쁘게 부드럽게 해갖고 십자가 하고서 아름다운 물론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어린이 교회인데 아름다운 누구 집, 아름다운 누구 집 해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자기 집인데 아름다운
문 열 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예. 그렇게 해서 이 수고를 좀 해야겠다. 예. 왜냐면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씹는 거예요, 사실은요. 중심은요. 뭐 애들의 물건을 보는 물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중심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심어서 거기다가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기운을 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기운을 줘서 아름답게 갖다 붙여놓게 하는 거죠. 문에다가 문패처럼 아름다운 누구 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것도 보여지는 데다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얼마나 주의 피로 값주가 산 이 조그만 주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조그만 너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너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불러주셨나를 갖다가 계속 각인시키면서 나는 아름다운 아이야. 사실 화가 날 때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와 나는 아름다운 아이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는 의미와 십자가와 부활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만나주시면 머리하고 몸을 만나도 되고 신랑과 신부 신랑하고 신부는 은총의 관계잖아. 영원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인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신랑과 내가 신부와 신랑에 대한 은총의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 한 사람이 은총의 언약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 왔다는 것은요.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있어줄게. 너는 신랑 나는 신부.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가 돼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내를 연약히 여겨서 신랑이 아내를 품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거죠. 남자의 신랑도 예수님, 여자의 신랑도 예수님. 이렇게 해서 신랑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많은 혼란은 이 부분 말씀이 머리가 되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머리로 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보여보려고 하게 되고 그런 머리들이 7개, 6개, 5개, 2개, 3개 막 그냥 움직여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머리는 한 분 예수, 십자가 예수 그분만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하고 영원한 은총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맺어준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면 교단 먹는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교단 또 줘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우리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새 생명, 언약의 생명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전할 때 확실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은총의 관계, 언약의 관계, 새 생명의 관계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지는 것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죽을 몸을 살리는 것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저번 때처럼 애들하고 좀 떠드는 애들이 많을 때는 반대말로 해도 죽다 살다 앉았다 이렇게 저번 때 해도 되시고 머리와 몸을 하셔서 그림을 그려서서 이 머리와 몸을 하셔도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지휘하는 그 총본부인 뇌와 감각기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상당히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뱀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기도할 때 시키면 이래 하나님 뱀짓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들이 뱀짓 안 하게 해달라고. 뱀짓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머리가 되자면 뱀짓 안 할 수가 없어요. 간교하고 교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냉혈동 참고 우리가 그런 신세니까 참 예수님이 안 돌아가 주셨으면 참 어찌할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엄청난 피를 받는, 심장에 예수의 피를 돌려서 혈통이 바뀌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꼭 그 교회하고,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부활과 같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교회 오는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다. 그것이 부활이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에 의해서 각자 하시면은 먼저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고요. 아, 예수 부활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깜짝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아, 진짜 이게 내 안에 진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야? 아, 그럼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네? 생각을 하면요,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살지, 세상에.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건 영원히 산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건 이 놀라운 감격이죠, 감격. 여러분들 한번 계속 묵상해보세요. 내가 진짜 영원히 사는 거야?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진짜 영원히 사는 거야? 진짜 내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존재야? 아니잖아. 나는 그런 존재가. 근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고신고신 되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저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아, 그냥 죽어주세요. 그냥 길 테니까 그냥 내 머리통 밟으시고 그냥 알아서 그냥 천국만 가는 그 생명이 있으면 제가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냥 뭐 고상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천국 가면 생명 주셨는데 내가 더 뭘 구하겠습니까? 그냥 죽이시옵소서.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나한테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한테 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시면서 뿜어내실 때 여러분들의 몇 마디 말이 아이들에게,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꽉 꽂히게 되면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또 하나의 부활의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 그분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저희들에게 넣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주여,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얹어주시옵소서. 주의 못자국난 손,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사 그대로 주의 피를 바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부들이 오니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그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